시편 123편 1절서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멸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 말씀입니다. 그 은혜 언어의 하난, 불쌍히 여기다. 은혜는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만 가지 은혜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에 나오지요. 은혜는 만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었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이방인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줄 믿노라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늘 드린 말씀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천한 만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세계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서, 만 가지 은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감사해서. 구원받는 은혜는 그딴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이나 재난이나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개인이나 공동체가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하루 24시간 날마다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났거든요. 다윗입니다. 시편 6장 2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나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시편 31편 9절 다윗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41편 4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애절하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첫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 계신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대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쓰죠. 기도할 때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계신 곳이 하늘이죠, 들으시고 이방인이, 참 솔로몬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방인, 자기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천하 만민이에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그 역대하 6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항상 계신 곳 하늘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하늘입니다. 계신 곳이. 예수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도 솔로몬도 하나님 계신 곳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에 계십니다. 역대하 6장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죠. 시편 11편 4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성전에 또한 하나님 계십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에는 법궤와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계신 곳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다윗은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세 번째, 만유 안에 계십니다. 무슨 말이 그래? 하늘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좌가 하늘입니다. 성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요.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어서 받고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먼 길이어서 가다가 노숙을 하는데 자기가 누운 그 자리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이어지고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곳에서 벽에 삼아 베었던 돌을 세우고 제단을 드려요.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잠자는 내 방에도 하나님은, 내가 사는 일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아까 시편에 나와 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도,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했습니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 거예요. 어느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나와 있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종들은 자유도 없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게 종입니다. 오로지 종은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인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종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히 고난스러울 때에 지금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죄를 범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서 없을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스러울 때가 있어요. 고난된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는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편 3편 1절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31장 9절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0편 13절 역시 다윗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수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시편 40편 13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제가 6주 전에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가난하였습니다. 아이들 두 아이 낳을 때 조그마한 방학 안에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만 원 주고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하게 되었다 하면서 22평에 산다는 말 12평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야, 내가 이거 잘못 말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12평에 살고 있습니다. 22평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역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근단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역시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시편 67편 1절 다윗의 시가 아니고 미상입니다.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러한 이러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또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시고 모든 나라가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지요. 승리하는 왕이 돼요. 세 번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달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왜 울어요? 가난 아이들이 엄마 부르는 거예요. 도움 달라고. 자꾸 우는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아이의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 구해야 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6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죠.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그치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게 갚으시리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얼굴을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라는 말입니다. 욥기서 33장 26절 이건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욥에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 말대로 돼요. 하나님께 눈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욥기서 42장 10절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신지라.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니 욥의 친구들이 말한 대로 은혜를 구한 욥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갑자기 10명의 자식을 다 잃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마저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물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욥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10명의 자식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세상 떠났습니다. 엄청난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내 몸마저 악창이 나서 기와돌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셨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더 다시 낳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주면 친구가 된다 그랬죠. 잠언 29장 26절에 주권자에게,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든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에 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감을 택해오너라. 그거 가죠.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듯이 종에게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종도 자기의 길이 순조롭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주인이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이기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나의 길이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길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요. 길 가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가면서도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상에 그렇게 즉석에서 말이 떨어집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정말 순조롭게 만났습니다. 17절에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절 그가 내 주에 마시소서. 19절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하리다. 어떻습니까? 신비롭잖아요. 그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리브가가 와요. 그가 구한 대로 내가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 그가 내게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도 안 틀려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형이 있는 부대나 매형 있는 부대를 가게 해주세요. 더블백 메고 기차 타고 용산 갔더니 저 춘천은 매형, 의정부 쪽은 형님입니다. 의정부에 떨어지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형님 부대 가게 해주세요. 25사단 형님 부대에 떨어졌습니다. 고무소가 있는데 쫄병이 이제 1등병 단 쫄병이 헌병한테 요 쪽지 주면서 요 부대 여기 건너마을에 부대 우리 형님한테 좀 전해주시오. 전해줬어요. 형님도 왔더라고요. 결국은 형님 부대의 한 중대의 병기 중대입니다. 그때 옛날이니까 형님 부대의 한 중대에 근무했어요. 훈련 받으면서 길을 가면서 기도한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내 아들도 춘천서 훈련받고 작은아버지 부대에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였는데 작은아버지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길 가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순조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정말 욥과 같이 재산도 자식도 몸도 잃은 때도 있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응답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